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델이 있고 또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바다에 운행하는 배도 꼭 가장 중요한 그 고해 바다에 잘 운행하려고 하면은 평행수가 필요하듯이 평행수가 있으면은 어떤 불법을 만나고 휘청을 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어느 정도 터득하면 바람이 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고 때로는 자연재해가 있어도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를 통해서 복음력을 가지고 잘 통과합니다. 때로는 매물 짐승들도 복음력이 있어요. 잘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의 복음력이 있으려고 하면 가장 신앙의 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배로 말하면 밑에 바로 평행 물을 정확하게 담듯이 담지 않으면 한쪽을 치우쳐버립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또 신앙생활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신앙생활하고 병으로 있을 때도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신앙생활하고 아멘. 큰 자연재해가 있어도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6번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본을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본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때로는 장로도 되시고 때로는 바로 중직자도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그 본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야 나는 평신도라도 야 이 시대에 내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살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그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지혜의 종으로서 어떤 문제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로서의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지자의 본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바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평신도의 대표로 먼저 엘리야와 바로 사박 과부입니다. 사박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교회는 잘 못 다녔는데 소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 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과부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야 저 시돈 지역에 가면 사르밧 마을에 가면 한 과부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지자의 본으로 엘리야와 그 다음에 평신도의 본으로 사르밧 과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의 본으로 또 두 번째로 평신도로 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은 교회를 말하면 중직으로 있는 바로 오바다라는 이 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나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빨갛고 태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세든 엘리야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죄인을 불렀어요. 죄인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굴 하나님 앞에 출발은 여러분 엘리야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출발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본을 바로 알고 출발하게 되면 선지자로서의 귀한 출발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선지자로 살아야 할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8월 15일 광복주일인데 그때 지혜종으로는 저기 주미치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혜의 종이니까 일제에 맞서가지고 남대하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시사참일 반대하고 숨겼습니다. 아멘. 평희도 대표로는 때로는 이승만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수 않는 분이었는데 감옥에서 은혜 받고 평희도 은혜 받고 그분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중에 감리교 장로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같은 뜻을 가진 분이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종이 아니고 선두로 말하면 선지자 아니고 평시로 가면 은혜 받으니까 애국가를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전 국민이 요즘은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개교할 때도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때로는 연설할 때도 때로는 학교에 행사할 때마다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평도가 그렇게 우리나라 초대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그렇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합동식에도 부산에는 바로 부정교회 세우신 바로 이병기 목사님이십니다. 한병기 목사님 계시고 수영로교회에는 정필도 목사님 계시고 또 통합체계는 바로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감리교회에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죠. 김홍도 목사님이 계시고 선봉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게 알려지지 아니하는가 몰라도 지구촌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환영하고 세계적인 고급의 사역자, 전도의 사역자, 조인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여의도 순봉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순봉교회는 조인희 목사님이 지구촌을 복음하는 큰 공을 세우시고 이러한 분들은 한국교회 자랑이고 한국교회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편도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 주인공으로 세워진 분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모세 시대는 은연히 모세. 오늘 본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임금이 임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왕조가 세워져야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19왕조인데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어떤 왕인가 하면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왕이 되지 않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 세워가지고 타락되어버리니까 그 왕조가 세 번째 망해버렸어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왕이 네 번째 세워졌는데 왕조가 불과 7일 만에 왕조 망해버렸어요. 왕을 세워졌는데 7일 만에 망해버렸어요. 네 번째가 바로 오므리 왕이라는 이 왕이 세워졌는데 반역을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왕조의 왕인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왕을 경외하는 왕인데 이 왕은 저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공주하고 결혼한다 하면 이 공주가 왕비가 되면 너무나 간악하게 남편을 꽉 잡아가지고는 그 본나라의 신을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들까지
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스라신을 숭배하고 아예 성전에다가 바알신상을 세워놓고 아스라신상을 세워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자를 다 잡아치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위한 엘리야 선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좋은 시대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가장 악한 때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무명의 선자였는데 17장에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터인데 너는 나의 말을 들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도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나라에 3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 시내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히 엘리야는 이름이조차도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라는 뜻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만원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모세 때는 모세가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엘리야 이름 뜻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가지니까 선지자니까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이니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줄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걸시니까 보내요. 엘리야의 특징은 기본이 말씀입니다. 기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기본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도 특별히 지혜의 종들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지혜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엘리야 시대도 얼마나 많은 지혜의 종들이 있습니까? 말씀 없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때로는 세상이 바람이 부는 대로 정치인이 왕이 바로 세워지면은 왕을 따르고 또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이 엘리야처럼 왕을 책망하게 되어야 되는데 왕 앞에 가서 하고 그에게 귀 맞추고 왕이 선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선자를 바로 핍박하니까 바로 그냥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시라신을 숭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과에 그냥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타락됩니다. 백성이 타락됩니다. 나라가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왕의 그 시퍼런 칼날 가운데서도 그 이세벨이 죽이라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시돈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을 보내는 가운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3년 동안 과부 집에 있으려고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인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러한 기본이 있으니까 3년 동안 과부 집에 있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도 본 나라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과부에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꾹 참고 그래서 엘리야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턱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신도 사르밧 과부입니다. 과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갈 생각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갈 생각하지 않고 3년이 지나도 갈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하나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들 죽이고 왔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제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고, 신앙생활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앙의 평행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리시내까지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구원하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습니다. 가서 주님이 책임집니다. 과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시험합니다. 이분이 과연 선지자인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으면 원망 불평이 나지, 죽었는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떤 믿음을 가진가 하면,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죽은 아들도 살린다. 따라합니다. 죽은 아들도 살린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고, 신약 사도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구원하시고, 주님이 성전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어떤 문제에서도 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고, 모세 때도 동일하고, 엘리야 때도 동일하고, 다니엘 때도 동일하고, 예수 때도 동일하고, 지금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평민으로서 3년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한 가운데 아들이 죽어도 엘리야 앞에 나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호와께 기도해서 아들 살려주세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책임져야 될 편이니까 책임져야죠. 또 신세 많이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이 과부가 아침마다 떡을 구워주고 또 마실 물을 주고 다락방에다 모시놓게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라 해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보기 위해서 이 시도 동일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2006년부터 2008년인데 가장 힘든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방국에서 사무당하는 가운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또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이제 5학년. 그때는 사방국에서 사무당하는 데다가 그게다가 또 장애인 가정을 또 하나 맡겨버리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모신 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집사람이 평민도로서 사모가 되었으니까 무슨 죄가 있어 사모가 되어서 평민도로서. 그러니까 큰애는 학교만 가면은 등록비 내라, 식사비 내라. 딸도 그렇게 하죠. 또 초등학교 1학년 또 얼마나 또 뭘 많이 사달라고 하겠어요. 또 5살짜리. 그런 데다가 할아버지하고 장애인 한 분 가지고 저는 제일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냥 사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허리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무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2008년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마치 우리 장애인 부부가 나왔는데 그 부인이 아주 병들어서 제가 그 병원에 항상 제가 장애인이니까 제가 모시거든요. 제가 가까운 병원에 모시려고 하니까 못 삽니다 해가지고 또 그냥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 웬만한 것 같으면은 뭐 죽을 병이 걸려서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저는 치료의 종은 성도들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모시려고 앉아가지고 바로 심리병원에 하니까 자궁암이 돼 이미 말기암 사기. 그래서 그냥 품에 좋을 텐데 저도 엘리야를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 또 홀로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에서 저 송도 고군병원입니다. 고군병원에 그 환자가 꼭 부부와 같이 갑니다. 가면 하루 종일 검사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신 귀한 권사님 그때 거기에서 만났는데 하루 종일 돌아가는 가운데 김태화 교수님이 딱 검사해보지만 의학적으로는 못 삽니다. 이미 암이 정의돼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까지 모시고 온 제 믿음을 모시고 보니까 짝하거든. 그 장애인 부부를 여기 덕계에서 양산에서 송도병원까지 모시고 그거 모시고 이렇게 그분은 믿음이 계신 분이니까 의학적으로 안 되지만은 나는 수술하고 치료는 준비하십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얼마나 힘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는 그 환자 온갖 검사 받는 것 모든 수술을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암 치료 같은 거에는. 암은 어려워서 없는 가운데다가 집에 돈까지 딸딸 끌어가지고 교회 돈 딸딸 끌어가지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매달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또 입원시키고 수술하는 가운데 5월달에는 병을 입원시켜놓고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새끼도 한 입에 바로 쏘리거든요. 감사하기는 그때 설교서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평생 중풍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냥 119를 불러가지고 제때 치료받아가지고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되면은 좀 애들도 돌보고 집사람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1000번째 기도까지 하면서 아침만 되면 오늘 저녁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또 낮에도 전도하러 다니고 거기에다가 또 그 환자 모시고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기가 차.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 가운데 제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전도하고 이제 오후 1시쯤 2시쯤 배가 고파 들어와가지고 여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 생각 하나님 갖고 회개도 말합니다. 저야 주의 종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는가. 그때 보면 완전히 그냥 애들대로 사람의 자녀들대로 그래서 밥 따르고 가는 그 순간에 집사람 얼굴이 그냥 보니까 너무 창백해요. 그런 말도 꼴이 말도 아닌데 자식은 자식대로 집에는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저녁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성경에서 기도한다고 또 1000번째 기도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냥 저 혼자 턱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2~3주 이상 제가 밥 달라고 하니까 밥을 두고 살을 갖다 주고 밥을 달라야지 애들도 굶주리고 밥을 못 먹으니 무슨 밥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밥통을 집어 던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가 너무 딱해 보이고 부상 보여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통을 주워가지고 이제 제자리에 놓고 밥이 없으면 커피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또 밥이 없는데 커피를 무슨 커피 그럼 또 커피 포트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저로 밥통이 그 정도 때에 내 팩에 씌어서 부서져야 되는데 보도만 빠져버리고 보도를 쳐와가지고 밥통이요. 커피 포트도 보도만 쳐와가지고 그거 보시는 가운데
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12월 때까지 병원에 모신 가운데 그때 또 지하고 이제는 평일 마무리입니다. 의사에게 부산에는 한 여집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도요 아주 식중독으로 추울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했다면서요.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지금 다 보시는가 그때 신자가 밖에서 약사도 들어오시고 교회 물질을 봉사하던 분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8월달 2008년도 이제 7월달 정도 돼가지고 타풍 던지는 일이 있었고 또 그런 다음에 밖에서 찾아오시고 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표정을 주시는데 그 말기암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데 의사도 놀라는 이토와 교수님이에요. 역시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안 되는데 주님 치료해서 그래서 완집 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2014년도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걸 시험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하나님 제가 2009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도 몸소리 나게 주님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2009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그때는 웅산교회입니다. 저 정말 이사 가신데 그래서 제가 바로 전해서 목사님 이번엔 제가 목사님 교회 비웠으면 제가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안타깝네요. 벌써 교회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 그게 정말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것.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제가 엘리야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가 엘리야와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3년 만되어 가지고 아방에 나타나서 책무를 합니다. 그 주의 종들은 열심히 터심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책무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기근이 해결되는데 우상 숭배자들도 제거했는데 또 문제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아왕이 이 11개상 21장에 보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이 귀한 나봇이라는 총명함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궁궐 앞에 있는데 이 아합이 빼앗기 위해 가지고 팔아라가는 악파입니다. 그러니까 몸져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시 왜 그렇게 계십니까? 이 바로 궁궐 앞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악판다고 하니까 바로 이세벨이 말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빼앗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랍니까? 불량자를 불러가지고는 소곤소곤해가지고 이 나봇을 회당에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고 지켜 세워놓고는 두 사람 정이 딱 말합니다. 이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하고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말하니까 바로 처녀들이 와가지고 나봇을 도로 쳐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서 공주님 왕비님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차지하세요. 그것을 이 라합이 알고는 바로 가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야 저 아합이 이런 악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그대가 또 왕이 돼 그대가 또 죽이고 또 취했느냐.
그대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노니 그대와 그의 자손들 시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이라 선포했습니다. 왕 앞에 그를 선포해서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도 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참고되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며 겸비하게 엘리야에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에게 해가지고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하니까 당대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 자손 때에 내가 그를 징치하라.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국내 대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대신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를 도망가가지고 숨지 왜 국내 대신이 있는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로 역할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강수 역할을 하고 다니엘은 바빌론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일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일제 치하 아래에서 공무원으로 있고 경찰도 있고 그 시대는 그러면 살 수 없습니까?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바로 이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이 선자, 이 오르바가 어떤 줄 압니까?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요즘 바로 가게 되어지면 청와대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재무장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선자 50명 굴에 숨겨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선자를 대접하고 물을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러면서 그 악한 왕이지만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균형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공동체와 똑같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가정의 주인이 맺으시었고 때로는 가정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부모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자식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옆에 사람 문제 있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어린 애기 같은 경우에는 대소의 마음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벌긋고 다닙니다. 신앙생활 어릴 때는 한 대 피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신앙생활 어려서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가지지 못하면 무엇이라 합니까? 안 되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 앞에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내어주기 함이라. 그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계신 곳이 바로 주민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평행수 가운데 하나가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속을 녹아서 만들어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연약한 분들 연약한 수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엘리야도 넘어지면 누가 안 넘어지겠어요. 그러나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누가 핍박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허리에 톱을 켜서 죽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내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본만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평인도든지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족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용산 피정계 성도들도 보통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엘리야의 피하게 되어지면은 엘리야의 신발도 신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단지 신앙의 본질, 죄종의 본질. 그것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고통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등어가 세는데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차비 주지 아니하고 등록금 주지 아니하고 밥값 주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부터 특식이면 가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엘리야로서 사과하고 지냈어. 오늘 오르바는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해서 여호와의 특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따라합니다. 신앙의 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자기 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행해서 그런 모시게 되어지면은 가지게 되어지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복된 것이. 우리 교회도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복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아멘. 이 나라도 뭐 누구누구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왕 앞에 가서 책망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떤 정부가 세워졌든지 간에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고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직장도 어떤 사장이든지 간에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기 의무를 다. 아멘. 때로는 친척 간에도 친척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더라도 성경은 친척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원이 되어집니다. 아멘.